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9절과 베드로후서 3장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9절과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쪽과 387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9절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함께 읽겠습니다.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우리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 가사를 계속 듣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이름을 불러주셨을 때 내가 존귀케 되었습니다. 이런 가사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는 이름도 있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이름도 있습니다. 출애굽에 보면 모세를 이렇게 숨겨줬던 이 애굽의 왕이 모든 산파들에게 3살 이후에 모든 아들들을 남자들을 다 죽여라 할 때 죽이지 않고 살려뒀던 시브라와 부하가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그 많은 성경 중에서 시브라와 부하를 기억하시고 기록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는 이름이 되는 것은 참 영광스럽고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말씀 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나의 힘이 되시며 반석과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만세전부터 저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정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의롭게 하사 구원하여 주셨사오니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에게 주께서 하시는 말씀으로 살아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벌써 2022년에 한 해가 마무리되는 12월이 되었습니다. 2022년을 준비하는 그 상반기에 여러분은 여러 가지 계획과 또 마음의 다짐들을 했을 줄로 믿습니다. 다이어트, 운동, 독서 아니면 여러 가지 공부들을 계획하신 분들도 있었겠습니다. 올해 마지막이 되었는데요. 여러분들은 그것들을 다 완수한 2022년이 되셨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우리는 연말이 되면요, 항상 우리가 연초에 계획했던 것들을 얼마나 잘 수행했는지를 되돌아봅니다. 그때 우리는 중도에 포기한 것들도 있고 계획했던 것들이 마음처럼 쉽지 않다는 것을 깨닫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1년뿐만 아니라 일주일을 사는 그 시간도 똑같고 우리의 평생, 내가 태어나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이 평생의 시간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생각은 하나님 따라 살아가는 거였는데 그분 앞에 서게 될 때 나는 후회를 할까? 아니면 내가 1년을 또 평생을 잘 살았구나. 하나님 이제 달려갑니다. 이런 마음으로 주님을 맞이할까? 우리는 항상 다짐하는 것과 또 실천하는 것 그 사이에서의 그 전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우리의 삶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후회할 게 많은, 내가 그때 조금 더 잘 살 걸 하는 그 후회가 많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렇게 다짐하며 주님 앞에 살아왔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지난주부터 대림절을 보내고 있는데요. 이 앞에 초를 보시면 초의 색깔이 각각 달라요. 그래서 총 5개의 초가 있는데요. 처음에는 짙었던 보라색의 초가 점점 옅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마지막 12월 25일 그 성탄절이 되면 우리는 흰 초에 불을 붙이게 됩니다. 흑암처럼 어두웠던 우리의 죄가 예수님이 오시는 성탄절에 하얗게 말갛게 씻겨지는 것을 의미하면서 우리는 4번의 초에 불을 붙이고 성탄절의 5번째 초에 불을 붙이게 됩니다. 우리 대림절 기간 동안 예수님처럼 이렇게 하얗게 맑게 씻겨지는 그런 대림절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우리를 살리는 외침 회개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외침 회개. 이 제목에는 오늘 말씀의 핵심이 전부 들어 있습니다.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외침이 무엇일까? 우리를 살려낼 수 있는 외침이 무엇일까? 그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하면 살 수 있을까?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성경 열심히 읽고
교회 생활 열심히 했고 또 성경에서 말하는 거 다 따라하고 헌금했고요. 나의 삶을 다 드려 하나님을 위해 매진했다 할지라도요. 우리의 삶에 진정한 회개가 없다면, 우리의 삶에 진정한 그 진심으로 고백하는 죄 고백의 회개가 없다면요, 주님은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세례를 줬던 그 세례 요한이 이렇게 외치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우리가 회개를 해야지만, 우리 죄를 자백해야지만 우리가 진정한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계속하여 회개하라고 우리에게 촉구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을 믿음으로 알지만 not yet, 아직 천국에 이르지 않은 인생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리 알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다다를 것을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시간까지 다 끝난 것이 아니라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에 이르려 하도록 내가 이미 얻었다 이렇게 믿고 있는 것 또한 아니요, 온전히 그 부활을 다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그 천국, 그 부활을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천국은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만 아직 다다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 소망을 가지고 그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회개하며, 내 안에 있는 죄들을 회개하며 주님 나라까지 다다르며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대림절, 바로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기간 동안요, 예수님이 구태여 이 땅 가운데 오셨던 그 이유를 물어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바로 우리 죄를 사해 주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우리 죄를 깨끗이 씻어주기 위해서, 왜냐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우리 죄가 깨끗이 씻어지고 우리가 그 피 때문에 지금 용납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 그것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대림절 기간 예수님이 오심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매일매일 기억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 바로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던 이유, 바로 그 보혈이 나의 매일매일의 삶과 연관되고 있는가? 우리는 이것을 질문해야 됩니다. 세례 요한은 세례를 베풀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때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요, 사방에서 다 그에게, 세례 요한에게 나와왔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했냐?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다 세례를 받았던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우리는 우리의 죄를 자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죄를 회개해야만 우리가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회개 기도 해보셨습니까? 혹은 교회에 나왔을 때 여러분 항상 회개 기도를 드리시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요, 교회에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드리면서 눈물의 기도를 좀 이렇게 드리면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했던 거 회개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죄 지었던 거 회개합니다. 이렇게 막 울면서, 펑펑 울면서 기도하고 난 뒤에 너무 시원하다, 내가 회개 다 했다, 오늘 나 용서 받았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내가 하나님 이번 주에 좀 너무 많이 넘어졌습니다. 거짓말했고요,
음란물에 중독됐고요. 내가 중독에 빠졌고요. 하나님 이거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울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시원해지면서 하나님 날 다 용서하셨다라고 이렇게 박수치면서 이렇게 또 나가시지는 않습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여기서 잘 구별해야 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것이 회개 기도인지, 아니면 그것이 후회인지, 아니면 그것이 자기의 연민인지, 아니면 그것이 슬픈 감정이었던 건지, 아니면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미안한 감정을 토로하고 끝이었던 건지 우리는 정확하게 구분해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를 하는 것과요, 후회를 하는 것은 너무 다른 차원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가롯 유다도 자신이 예수님을 돈 몇 푼에 판 것을 놓고 엉엉 울면서 후회했습니다. 탄식했고 울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7장을 보면요, 이렇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가롯 유다의 후회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반 유다가 스스로 뉘우쳐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가롯 유다도요, 자기가 죄를 범했던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눈물 흘렸고요, 스스로 뉘우쳤습니다. 무죄한 피를 판 것을 머리로, 지식으로, 감정으로 모두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가롯 유다가 회개했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가롯 유다는요, 회개한 게 아니라 후회했던 것입니다. 후회에 머물렀기 때문에요, 예수님께 끝까지 가지고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그 죄의 대가를 해결하려고 몸부림치다가 결국은 목숨을 끊었습니다. 회개랑 후회는 너무 다른 것이에요. 너무 비슷한데 너무 다른 개념인 것입니다. 회개와 후회는 차이가 있어요. 진정한 회개는요, 우리의 죄를 사함받습니다. 그렇지만요, 우리가 그냥 하는 후회는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없습니다. 그냥 후회할 뿐인 것입니다. 울었더라도, 내가 뭔가 열심히 하나님께 회개한 것 같을지라도 후회에 머무는 것은 감정일 뿐입니다. 진정한 회개는요,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후회에 멈추는 것은 그냥 그 자리에 머무를 뿐입니다. 회개는요, 하나님을 계속해서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후회는요, 자기 자신에게 답이 있는 줄 알고 자기 자신만 바라볼 뿐입니다. 회개는요, 회개한 이후 그의 삶이 점점 달라집니다. 변화됩니다. 왜냐하면요, 회개라는 거는 인간에게는 답이 없다는 걸 아는 것이 회개거든요. 예수님의 피가 있어야만 회개가 가능하다고, 예수님을 붙잡는 것이 회개이기 때문에 회개는 나의 자신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후회는요, 옛삶을 버리지 못해요. 그냥 후회는요, 매일 죄 범하고 다시 예수님 회개합니다라고 입으로 말은 하지만,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의 죄를 위해서 얼마나 고통하셨고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까지 오시면서 찢어지시고 눈물 흘리시고 예수님의 그 피의 대가가 얼마나 큰지를 잘 모르는 것이 바로 후회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진정한 회개는 자신이 죄인인 줄을 알아요. 죄를 범할 때마다 하나님을 아프게 하고 예수님을 찢기 때문에 진정한 회개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지만, 후회는 자신의 죄를 감추려고만 합니다. 이것처럼 진짜 회개랑 후회는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가롯 유다도 펑펑 울었고 자신의 죄를 뉘우쳤고 자신이 무고한 예수님의 피를 어떻게 희생시켰는지를 마음으로 알고 머리로 알았지만, 후회는 했지만 회개까지 나아가지 못했어요. 인간에게는요, 사람에게는요, 회개를 할 수 있는, 죄를 대속하게 하는 능력까지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피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피만이 우리를 건져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통과해야만 우리를 구원까지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 기간, 우리가 예수님의 피 흘리심과
내 인생이 어떻게 상관 있는가? 나는 지금까지 예수님의 피를 어떻게 사용하였고 예수님의 피와 어떻게 연관되었는가? 이거를 매 순간 내 인생에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마다 이 보혈을 의지해야겠다 다짐하는 대림절이 되어야 합니다.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오신 이유,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그토록 피 흘리시고 찢기시며 이 땅 가운데 오셨던 이유, 여러분 후회하라고 오신 것이 아니라 그냥 선한 이야기 해주려고 오신 것 아니라 여러분에게 회개를 통하여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그것은 아까도 계속 얘기했듯이 죄는 절대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정말 그 죽음과 사망과 그 지옥 끌고 가는 그 죄를 여러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예수님 안 믿어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요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결코 없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겉으로 봤을 때 살아있다라고 생각하지만요 우리 영이 죽어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죽어있는 영을 살리는 외침이 무엇이냐? 바로 오늘 제목처럼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영이 죽어있다면 우리 인간은요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요 동물들도 혼과 육은 있어요. 혼이 있어서 생각합니다. 손 하면 손을 줘요. 생각하기 때문에. 의지도 있어요. 주인이 어디 가면은 따라가고 싶어하는 의지도 있어요. 지키고 싶은 의지도 있어요. 동물들도 짐승들도 혼이 있어요. 동물들도 육이 있어요. 배고프면 먹어요. 배고프면 먹을 걸 달라고 해요. 그게 바로 육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인간에게만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영인 거예요. 그런데 영은 무엇이냐면요 그거는 짐승들은 할 수 없어요. 동물들은 할 수 없어요. 영은 하나님과 나와의 대화이고 관계이고 우리의 소통인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있습니까? 여러분 짐승으로 살고 있습니까? 인간으로 살고 있습니까? 만약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인생 가운데 혼과 육은 매일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과 대화는 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어떤 존재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가운데 물어야 됩니다. 죄는 무엇일까? 죄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죄는 무엇일까요? 성가대, 죄는 무엇일까요? 네, 죄는 무엇일까? 죄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는 사람 미워하는 거, 시기했던 거, 도둑질했던 거, 중독됐던 거,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았던 거. 그런데요, 이거는 죄의 결과일 뿐입니다. 죄는 무엇입니까? 죄는요, 하나님을 떠난 것이 바로 죄인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품을 떠난 것이 바로 죄예요. 죄는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와 죄의 결과를 구별해야 됩니다. 죄는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구약이든 신약이든 계속하여 너무나도 많이 그런 인물들은 너무 많아서 제가 다 가져오지 않았지만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이제 하나님께 좀 나아오라고, 너 그 방향을 돌리라고 계속해서 촉구하고 외칩니다. 그래서 요엘은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뭐 하라고 하냐면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지금은 너희가 죄 가운데 있다. 하나님과 방향을 틀어서 너희가 하나님을 되돌아섰다. 너희 옷 찢지 말고, 옷 찢는 게 회개라고 하는데 옷 찢지 말고 너희 그 옷이 아니라 마음을 찢고 그리고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래요. 이게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을 떠난 거고요.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슈브라고 해요. 내게로 돌아오라.
이게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 기도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죄 지었어요, 눈물 흘리면서 우리는 얼마나 숱하게 많이 회개 기도했습니까? 그런데 그 회개 기도가 진짜 회개 기도였는지, 정말 여러분 그 회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는지, 아니면 그냥 이 죄만 깨끗이, 하나님 이것만 들통나지 않으면, 하나님 이 죄 내가 조금 잘못했습니다, 후회하고 자기 연민하고 끝났던 것인지, 우리는 진정한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죄를 진다고 하면 우리는 사람에게 죄 짓는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진짜 죄를 짓는다는 거는요, 하나님께 죄를 짓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거는 사람이 아니라 그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용납하고 여러분을 위해서 피 흘리셔야 하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는 누구에게 죄 짓냐, 사람에게 죄 짓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에 하나님께 죄 짓고 있는 것입니다. 죄 짓는다는 거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길이 무엇인지 알지만 그 길을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 길에 귀 닫는 거예요. 완악한 마음, 듣지 않는 마음, 순종하지 않는 마음, 그것이 바로 죄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누구한테 짓는 거냐면요, 사람에게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죄를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간음했을 때요, 시편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기록했냐면요, 시편 51편 4절에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다윗이 여러 가지 죄를 범하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내가 주께만 죄를 범하였습니다. 다윗은 백성들에게 죄 범했다고 얘기하지 않고요, 다윗은요 밧세바에게 죄 범했다고 얘기하지 않고요, 그걸 더 넘어서서, 물론 사람에게도 죄 지었죠. 하지만 다윗은 어떤 정도까지 갔냐면요, 하나님 내가 주님께만 죄 지었습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양심으로, 선한 양심으로 그게 죄인 거 알려주셨고 멈춰야 되는 거 알려주셨고요, 하나님께서 바른 기준 가르쳐 주셨고요, 이것이 죄라는 거 알려주셨지만 하나님 떠나면 안 된다는 거 내가 알고 있었지만 그거 듣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듣는 대로 행하는 거예요.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귀에, 여러분 마음에 들리는 거, 그것이 죄의 유혹일지라도 여러분들은 들린 대로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듣고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기준과 바른 명확한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야 합니다. 정리하면서 우리는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깨끗할 수도 없습니다. 죄는 하나님을 향해서 짓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께 죄 짓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피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왜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왜 죄 짓고서도 회개하지 않습니까? 왜 죄 짓고서도 후회는 하는데, 눈물은 흘리는데, 그 죄 감추기는 바쁜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 통곡하며 애통하며 하나님께 멀리 떠났었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지은 모든 죄가요, 사람에게 한 것 같아도 우리는 그 죄를 하나님께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사역을 처음 시작하시면서 가장 첫 마디가, 우리에게 가장 처음 가르쳐 주신 메시지가 무엇이었냐? 마태복음 4장 16절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께서도 똑같은 메시지를 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도 여러분에게 가장 첫 마디는 무엇이었냐면요, 회개하여라, 천국이 너무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 얘들아, 회개해야 돼. 회개해야만 천국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어. 우리 죄를 가지고는요, 천국에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살리고 싶은 메시지예요. 예수님 여러분 살리고 싶어서 이 땅 가운데 오셨거든요. 여러분 회개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회개할 수 있습니까? 회개는요, 입술로 고백하면서 회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요한계시록 20장 또 로마서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런 이야기들을 써놓으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심판을 받게 될 거래요. 그리고 로마서에 보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반드시 서게 될 건데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의 일을 하나님께 다 직고하는 때가,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때가 반드시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회개는 무조건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지금 바로 이 시간, 회개할 수 있는 이 구원의 시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이 은혜의 시간에 회개하느냐, 아니면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서 숨기고 싶은 거 하나도 숨기지 못하고, 내 혀가 숨기고 싶은 거 아무것도 숨기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다 직고하는 그 심판 앞에서 직고하느냐, 이 두 가지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얘기했어요. 보라,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때이다. 지금이 바로 구원의 날이다. 여러분, 지금이 가장 빠른 날입니다. 지금이 여러분이 회개할 수 있는 가장 은혜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천국 가서 하면 되지. 심판대 앞에서,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내 혀가 어차피 다 고백할 텐데. 근데 그때는 너무 늦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혈을 힘입어 나의 죄와 나의 연약함과 내가 매 순간, 지금 이 순간도 인간은 두려워하면서, 인간 눈치는 보면서 하나님 눈치는 보지 않는 나의 그 완악함과 연약함을 주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후회가 아니라 진정으로 여러분이 주님의 보혈을 힘입어 하나님 편에 서고 싶습니다. 떠나고 싶지 않습니다. 매 순간 여러분이 얘기할 때마다, 선택할 때마다 그런 인생 산다면요, 심판대 앞에 가서 할 얘기가 많지 않을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이제 사실 암이 걸려서 동생을 잃었던 한 분을 이렇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돌아가셨는데, 이제 그 언니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 울면서 그 동생이, 자기는 살 줄 알았대요. 너무 믿음 좋고 그러니까. 근데 그 동생이 이제 죽기까지 한 몇 개월이 있었는데 그렇게 아주 작은 것까지 하나님이 회개를 시켰다고. 근데 그때 그 언니는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했대요. 그런데 이제 그분이 이제 돌아가시게 되셨는데, 이제서야 그 동생이 했던, 그 몇 살 어린 그 동생이 했던 그 회개를 내가 지금에서야 그게 뭔지 알겠다고 그러면서 그때부터 두려워졌대요. 이런 것까지 진짜 회개해야 되나? 근데 동생은 그 암 선고를 받고 죽어가는 그 시간 동안 매일 회개를 했대요. 하나님이 그렇게 시키시고, 자기가 이제 알겠는데 천국에도 이렇게 갔다 왔던 것 같아요. 그 동생이 이제 저희 교회 성도긴 한데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천국도 보여주시면서 아주 작은 것까지 다 회개를 시키시더래요. 그래서 그 동생이 죽고 나서 자신의 믿음이 진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잠시구나, 두려워졌대요. 나 진짜 하나님의 나라에 진짜 그 동생 만나고 싶은데 하나하나 회개하며 그 나라에 진짜 살고 싶다. 여러분,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이 바로 회개하기 가장 좋은 때입니다. 주님의 손이 짧아서 여러분을 구원하지 못함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귀가 둔하여서 못 듣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우리의 죄악과 하나님 사이에 죄가 너무 많아서 하나님이 일하시지 못할 뿐입니다. 지금 우리가 해결해야 될 가장 큰 문제는, 직장 문제도 늘 중요하고 결혼 문제도 중요하겠고요, 관계 문제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영원한 문제 늘 해결하면서 살아갑시다.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거는 그 영원한 나라에서의 삶이잖아요. 이 땅에서의 삶도 중요하지만 회개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는 거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를 살리는 외침은 회개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외침, 그거는 다른 것이 아니라 회개입니다. 우리 회개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회개할 수 있습니까? 입술로 자백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입술로 자백해서 말하면요, 주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희어질 것이다. 너가 내 이름 의지하여 회개하면 너 죄 쥐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 회개합시다. 회개합시다. 말씀을 듣는 것이 회개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도 말씀 듣지 않고 다른 말씀 들었다가 죄 짓게 됐거든요. 하나님 떠나게 됐거든요. 우리에게 기준 있습니다. 그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기다리세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너무 더디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는 거다. 아무도 멸망하고 싶지 않아서, 아무도 멸망시키고 싶지 않아서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하나님 원하시며 여러분 기다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마지막 때 온다고 했는데, 사도 바울 때도 온다고 했는데 왜 하나님 거짓말하냐? 그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길이길이 참으시고 아직 회개 안 하셨잖아요. 지금 바로 이 순간 예수님 오시면 우리 담대하게 주님 앞에 못 서잖아요. 하나님 여러분 너무 사랑하셔서 기다려주고 참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에 우리 회개와 죄에 대한 이야기 나눴습니다.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이야기가 죄와 회개 이야기라서 기도하면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회개는 후회와 다릅니다. 후회는 여러분을 절대로 건져주지 못해요. 그렇지만 회개는 여러분 건져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전에 찬송가를 같이 불렀으면 좋겠는데 2절과 3절만 같이 부르겠습니다. 2절만 부르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가사 2절 보내주시면, 우리 같이 큰 목소리로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일 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전부대로 이르길 바라네. 하나님
바로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께서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주셨고 대림절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어떤 죄의 결과가 열매 맺고 있습니까? 사람 판단하고 있습니까? 미워하고 있습니까? 마음으로 살인하고 있습니까? 중독되어 있습니까? 험담하고 있습니까?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있습니까? 수군거리십니까? 사람에 대한 눈치와 두려움이 많습니까? 용서하지 않는 마음이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은 죄의 결과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이런 죄의 결과물이 여러분 가운데 열매 맺고 그것이 확산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 떠나면 안 됩니다. 마귀의 앞잡이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 꼭 천국 가야 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모두 죄인입니다. 이렇게 회개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이름으로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말씀 귀 기울여 듣지 않고 주님의 말씀 대적하고 거절하며 내가 듣고 싶은 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하나님께 죄 짓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모든 죄의 결과물은 내가 사람에게 죄 짓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죄 짓고 있었습니다. 어차피 나의 모든 죄를 해결하면 주님의 보혈, 주님 지키신 그 눈물 보혈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아프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매일매일 삶의 순간마다 나는 주님 아프게 하고 있었는지 돌아봅니다. 내가 주님 찢고 있었는지 돌아봅니다. 내가 주님 찢는 인간이었는지 돌아봅니다. 아버지, 나는 벌레보다 못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는 벌레보다 못한 인간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를 돌아보지 않으셔도 되는데 지금까지 기다려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직 회개하지 않아서 아직 데려가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땅 가운데서의 어떤 삶보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 삶이 얼마나 값진지를 기억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가룟 유다도 후회하였습니다. 많은 사울 왕도 후회하였습니다. 하나님, 후회하는 인생 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회개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한 끗 차이인데 예수님 보혈 힘입어 나의 죄를 회개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났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제는 영원한 나라를 위하여 달려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벌레보다 못한 나를, 벌레보다 못한 더러운 인간인 나를 하나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벌레보다 못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공동체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천국 가야 되는데 하나님, 이들의 죄를 나의 죄로 알게 하시고 이들이 지었던 죄가 내 죄입니다. 하나님, 그거 내 겁니다. 하나님, 내 이름이 기록되지 않을지라도 우리 성도들 천국 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들 다 살려주시고 이들이 지었던, 이들이 알지 못하고 험담하고 이들이 알지 못하고 지었던 그 모든 죄 내 겁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용서받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살아오며 주님 앞에 지었던 죄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죄 하나하나 낱낱이 고하는 그 시간 허락하여 주십시오. 어릴 적부터 지금까지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죄 짓고 살았습니다. 보여지는 죄 말고 하나님 떠난 죄, 하나님 없이 결정한 죄, 하나님 없이 내가 좋을 대로 결정하고 판단하고 선택했던 죄, 그게 가장 나쁜 죄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선한 양심을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살아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주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공동체에 미움의 영들 떠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 공동체에 높아졌던 교만한 마음 다 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너 마귀 사탄아 떠나갈지어다. 이 공동체를 절대 틈탈 수 없다.
예수님, 오직 주님의 보혈을 힘입어 우리가 회개하는 공동체, 회개하는 교회, 서로 사랑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나를 위해서 흘리신 것입니다. 누구 탓할 것이 아니라 다 나 때문입니다. 그런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살리는 외침, 우리를 살아나게 하는 그 외침이 회개였음을 하나님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매주 매일 교회에 올 때마다, 선택할 때마다, 살아갈 때마다, 말할 때마다, 누군가를 만날 때마다 선한 하나님의 영향력을 흘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내가 흘렸던 모든 거짓된 거 예수님의 보혈로 다 씻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